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저 앞에 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경 읽는 소리가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고 알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을 이유가 있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듣고 믿으면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이미 있는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고 헛된 것들을 갖다 붙이고 꾸며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바가 혹시 도둑질 당했는지 아니면 잘 간수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종에게 변화산에서 이 위대하고 빛나고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르게 전하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없어도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없어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들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에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결정적인 이 스토리 전개에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있는가를 때로는요. 앞뒤 문맥을 봐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독립되는 그 단락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앞뒤하고 별 상관없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 문맥과 연관도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꼭 가르쳐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뺨을 맞았어요. 그럼 앞에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이야기가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난데없는 뺨 맞은 얘기 같은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앞으로 이 앞에 거하고 뒤에 연결하는데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제일 좋아요. 하여튼 이상한 걸 만들어낸 것보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끌려가요. 애굽으로.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38장 없어도 37장 끝부분하고 39장 앞부분을 연결하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38장이 들어갔어요.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이 38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유다가 자기 베냐민을 위해서 목을 내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이 창세기 큰 그림 안에서
유다의 회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체 이야기에 하나의 통일된 구성을 이루려면 유다가 회심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앞뒤에 요셉 이야기 그 사이에 꼭 그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어딘가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사는 시간 동안 언젠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언젠가. 팔려가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 사는 중에 언젠가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유다 이야기를 일단 끝내놓고 요셉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쭉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마치 그 유다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없어도 앞과 뒤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특히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전체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통 오늘 변화산 사건 같은 이야기는 미리 계획됐거나 뭐 사람들이 뭐랄까요 유도했거나 그러니까는 예수님 병자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난데없이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태고지 같은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다. 난데없는 사건이죠. 앞뒤 맥락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서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것 빼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세례요한도 깜짝 놀랍니다. 왜 난데없이 당신이 나한테 와갖고 말이야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요 이야기가 왜 필요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뭐라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서 의를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에 요만큼을 죄 지으면 십자가 의미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 생애가 의로웠고 전 생애 죄 없이 산 그분이 율법을 이루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하여튼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울려온 소리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비슷한 사건 안 했어요. 바다에 이렇게 밤에 이제 가는데 말이에요. 이 바람이라든지 기상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을 봤을 때 오늘 밤은 저 옆에까지 뭐 기껏해야 긴 쪽은 20km 남짓되고 좁은 쪽은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밤에 주님 모시고 배 타고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안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를 운전해 가기 시작했어요. 돛을 달고 뭐 노를 젓든지 하여튼 간에 그래 갔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셨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건 위기에 잘 보세요. 이건 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런데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꾸짖었다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기치 못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병들었다, 배가 고프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로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 일들을 치른 다음에 결과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항상.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많은 죄수들이 죽었고 그날 예수님과 같이 3명, 그러니까 총 3명, 2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죄수가 지는 십자가인데 온 세상이 우주가 불만을 표출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가 빛을 가려버리고요. 정상적인 기능들이 마비된 거예요.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사야 보면 만들었다는데 이 땅이 흔들려가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 양쪽에서 땡겨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두께의 가죽으로 만들어놓은 그 성소의 휘장이 옛날에 광야의 성막하고 다릅니다. 성전의 휘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광야에서는 배로 만들었지만 이건 가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은 가운데, 어떤 일은 위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밑에서부터 찢어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징어를 찢어 먹어도 말이에요. 끄트머리서부터 찢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부터 이렇게 막 자꾸 찢는 사람 있습니까? 뭐 힘자나려고 그럴 수도 있어도 이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 중에 하나가 그날 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거의 주관했던 부대에, 담당했던 부대의 사령관이겠죠. 장교겠죠. 백부장 정도. 그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인간의 한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 아닌 뭔가 특별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 생애 중에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일들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고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정말로 아름답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100% 알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너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성한 지식은 계시에 입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무슨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예언된 대로 죽으러 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늘 하는 말대로 진짜 죽으러 왔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실족해 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무지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하게 안다는 말입니까? 매우 허술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너희 죄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면 관계를 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기분을 풀어주면 관계를 푸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분을 풀어주면 푸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서 푼다는 거 뭐예요? 바른 지식을 정립하는 거겠죠.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필이면 거기 와갖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딴소리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이전에 3년 동안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수제자하고 선생님이 지금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푼다는 것은 상한 감정의 골만 메꾼다는 것이 아니고 양편에 누가 잘못됐다면 수정하여 바른 지식을 정립하는 것이 양편이 화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기분만 누그러뜨려진다고 감정만 누그러뜨렸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이야기예요. 잘 나가다가 막판 마지막 코스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화평이고 진짜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기분 좋게 뭐 차 한잔 하면서 말해줄까요? 아니면은 매를 때리면서 가르쳐줄게. 이놈 새끼 이것도 못 깨달아. 확 그냥 막 문둥병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버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럴 때는 문둥병도 걸렸고요. 뭐 잘못된 사람은 매도 때리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딴 때는 비유로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을 일찍 가르쳐준 것 같은데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행 마지막 여행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복음서가 거의 10장 가까이 할애야 합니다. 그렇죠. 그 뭐 여행이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십 일 정도 걸린 여행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엿새를 빼먹었다는 건 거의 일주일을 빼먹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엿새 동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르게 추정해 보면 침묵 기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하고 스승하고 서로 거의 뭐 멱살 붙잡고 싸우듯이 싸웠단 말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군사 봉기해가지고 민중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뒤집었고 우리도 양편을 한 자리씩 앉아야지. 속셈이다 그래요 지금. 뭔가 다른 눈치는 챘고 그렇죠? 속셈이다 그래요. 하필이면 그때 세베대 두 아들도 그런 욕을 했고 누가 높으냐 자리싸움도 이때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 알고 있던 속이 뭐냐 진짜 원했던 게 뭐냐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짚고 온 거야 완전히. 제자들끼리 길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상당히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서로 막 말하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얘네들의 일일이 이거를 보여주고 말해와야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변화살의 충격요법이 지난 후에도 안 믿어요 여전히. 그죠? 정신없는 소리 몇 마디 하지만 뒤에 가면 여전히 안 믿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정면 충돌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충돌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줘야 될 복음을 안 들려준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엿새 동안 거의 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만에 바로 며칠 전에 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로 일정 기간의 침묵, 서로 거리감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추정컨대 가능합니다. 이 짧은 여행 기간에 6일을 빼먹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일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건 더 길죠. 그럼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이 구라라니까. 마태하고 마가는 6일이라고 해놨다가 누가는 8일쯤 그랬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일단 8일쯤 그랬으니까 보통 오버하는 경우보다는 그 앞에서 하루 이틀 정도니까 7, 8일쯤 됐다. 7, 8일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7, 8일. 자, 8일이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엿새 후에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포함하면 7일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변화선 사건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낮에 갔다가 밤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제자들이 존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졸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 데리고 와서 밤이었고 제자들 졸았죠. 그러면 유대인은 언제부터 하루가 지납니까? 6시 지나버리면 그 다음 날입니다. 봐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라고 합시다. 오늘 주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낮에 물어봤어요. 그 베드로하고 논쟁을 했어요. 엿새가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부터 써서 엿새 지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죠. 오늘부터 치면 오늘 주일부터 하면 일주일이죠. 딱 7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7째 되는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다 가지고 기도하고 이 환상이란다. 이 뭐 변화된 사건 보고 나니까 밤이 돼버렸네. 그러면 6시 이후는 그 다음 날이죠. 그죠? 그럼 8일 되잖아요. 그죠? 억지스럽습니까? 억지 아니에요. 여러분 문맥을 봐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죠? 네, 그래요.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밤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6시 넘으면 뒷날로 넘어가 버리고. 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3명 데려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3명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였지만 그 중에 영적인 분별력과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갑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실 일이나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가벼운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일의 무게만큼이나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려왔어요. 말하자면 이 3명이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격입니다. 제자가 되는 순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안드레가 형님을 데리고 왔지만 하여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가 된 순서에 있어서도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받을 이 대단한 충격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더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중요한 자리 기도하러 갈 때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높은 산이 어딜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6일 정도 침묵하면서 천천히 걸어왔었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학자들은 추정컨대 헬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높은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지방에 그렇게 대단히 높은 산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산이라고 지칭을 봤을 때는 그 산이 2000m가 넘어요. 거의 백두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산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이 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휘어졌을까요? 변형되셨을까요? 얼마쯤 있다가? 오늘 본문으로는 별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겟세마네도 그때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때도 3명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기도하러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데로 갔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보일 정도니까 별로 안 멀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뭐라 그랬냐면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 목사님 교회 거기 지구촌 교회에서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돌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시골에서 바다에서 멀리 던지는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 말고 보통의 던지는 법으로 이렇게 툭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남자들이 그냥 던지면 한 30m 이내 정도 됩니다. 주먹만한 돌 던지면. 그 정도가 되면요. 어느 정도 이 소리가 들려면요. 그 멀리에서 돌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려요. 고요한 밤에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면은 돌이 툭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던져봤어요. 적어도 우리도 선에서 돌 좀 던져봤어요. 좀 던질 줄 알 거 아닙니까? 던져봤더니 돌 던지는 소리가 매번 나더라고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듣고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3번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더냐면요. 부끄러워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의 기도소리가 저기서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2번, 3번 와가는데도 정신 못 차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이왕 말 나온 김에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일수록 세밀히 보고 하면 더 좋지요. 하순자 권사님. 예, 권사님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28절 이후에 나와 있거든요. 29절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 이래 돼 있죠.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래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잤어요. 한참 잠을 자다가 깊이 졸았다 했으니까 이거 코 골고 잤다는 거의 뭐 그런 얘기죠. 자다가 일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인데 여기가 환해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맞고 처음에는 아마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유령인가 그랬다 했겠죠. 그러니까는 무지하게 놀란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좀 이따 그래서 베드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미안하지만 아주 깊이 해석할 이 가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 보면 마가복음인가 보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횡설수설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너무 지나친 막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 자신부터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거 밀렸어요. 내가 옛날에 이거를 초막절과 연결시켰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지도 뭔 소리라고 한지 모르고 했대요. 뭔 소리 한지 모르고 했는데 우리는 그 뭔 소리 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 했다가 의미를 막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양 좋은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는 얘기죠. 자, 하여튼 기도하실 때 하얘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형됐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메테모르포테라는 헬라어입니다. 말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모양들 있죠. 그렇죠? 그건 어떤 모양이라도 보려 이런 모양들 있죠. 이건 보통 외면적인 모양을 말합니다. 외형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모양이 변형됐다 할 때 이 모양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 변형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게 외면만 바뀐 게 아니고 속에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드러나서 겉이 다르게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지금 이 살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살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자신 있게. 여러분, 예수님 입은 옷이 똑같은 옷입니다. 그죠? 부활하면 우리 육체는 달라지만은 아예 다른 종류의 옷을 입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다른 종류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냐고 아까 입었던 그 떼국물을 입은 그 옷입니다. 그 옷. 그 옷인데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체, 육체 그 자체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까지 변했다 그랬어요. 그쵸? 똑같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똑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해같이 빛난다 그랬고 옷은 뭐라 했습니까?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마가는 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랬고요. 우리 애건 봐보세요. 누가 보면 말했습니까?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광채란 말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죠. 보통 빛은 빛이지만 극도로 밝고 거룩한 빛을 말할 때 광채라 그러죠. 후레쉬 센 거 비친다고 광채란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광채는 여러분 인격체에 비추는 말이에요. 인격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 광난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뭐 꽃이 광채가 나더라. 마이크가 광채가 나더라. 아무리 조명을 세게 비춰도 마이크에게 광채라는 표현 안 씁니다.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인격체. 그죠? 근데 번역이긴 하지만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이 말하자면 이 껍데기를 뚫고 팍 비쳐 나올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그 신성의 빛에 어떻게 해요? 뭐랄까요? 흡수되었다고 할까요? 예, 그 신성한 빛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사로잡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분장을 해주고 밖에서 조명을 비춰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에서 그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냥 나사렛 우리가 따랐던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이 양반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엊그저께 고백했다가 뒤집어 뜯어맞은 그 이야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고백하고 잘못 말해갖고 또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이야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예측 불가능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병든 자는 이제 배가 고파도 이게 아니라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졸았기 때문에 졸음을 깨울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졸든 안 졸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완전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누군가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반대했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와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변형된 모습 그 자체였어요. 첫 번째, 변형된 모습. 이거는 신성의 빛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한참 자다가 뭔 일이 일어나서 밖에서 뭐 소리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보이건을 이것도 옵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았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나는 핍박과 환난 속에도 내 소망을 지킨다 이야기했죠. 같은 말이에요. 보았다는 거예요. 매우 확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유 이게 뭐냐 이거 귀신이냐 아니면 내가 좀 자다 깨고 뭘 잘못 본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뭐 모세 초상화를 봤을까? 아니면 뭐 엘리야에 대하여 어떤 뭐 전승을 듣고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초월적인 세계에서는 뭐랄까요? 영적인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딱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죠. 천국 가면 누구 보고 싶어요? 저는 세례 요한 보고 싶은데. 나는 다윗, 나는 바울,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은 꼬리표를 붙이고 된 것도 아니고 명찰 차고 된 거 어떻게 찾으실래요? 그러면 히브리어 사람은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바로 지나갈 것 같죠? 바로 앞에 몇 발자국 아브라함 볼 거, 몇 발자국 다윗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찾을 건데요? 방송할 거예요? 괜찮아요.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살다 보면 한 번쯤 만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아본다는 것은 남남으로서는 천국에서 참 서먹서먹할 거 아닙니까? 추정컨대. 넉넉히 추정컨대 아마 이름표를 붙여놓고 언어가 달라도 천국에서는 어떤 하나의 방언, 천국의 언어로 말하겠죠. 그리고 서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람들 죽은 사람 또는 승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굳이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광경만 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 또는
예수를 믿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더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때 모세하고 엘리야만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만 보냈냐 이 말이죠. 예수의 예표라면 다윗도 있고요. 욥도 있고요. 그렇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예수의 예표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리고 출애굽까지 해서 모세는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이 광경 안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보면 모세 신명기에 예언된 선지자 곧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령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선지자를 만나거든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구름 속에서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왜 엘리야는 여기 왜 나타난 겁니까? 엘리야 역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엘리야 전에 어떤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후에 엘리사가 한 사람 또 살립니다. 그죠? 어린애 하나 살립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좀 미안하지만 뒷선자니까 일단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 당시입니다. 그때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립니다. 그 후에 몇십 년 어간에 왕들이 반란 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를 할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마지막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때 말을 들었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 때 말을 안 듣고 나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하고 아들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부모와 자식 간에 크게 보면 나를 왜 낳습니까? 소리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저거를 뭐 한다고 나가지고 이 소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아들이요 백성인 이스라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어요. 그죠? 그 선이 있다고요. 이거를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어서 엘리야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넘어가면 끝나니까. 가장 어두운 시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엘리야가 그 사명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랬죠. 그죠? 그게 진짜로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용했던 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7,000명이 남았다는 얘기죠. 7,000명은 이중적 의미입니다. 진짜로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은 수십만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7,000명밖에 없다는 걸 얼마나 적은 수인지 자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5천 몇백만 인구 중에 5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형 회사에 들어가서 신호에 가보면요 몇십 명 안 모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7,000명은 거의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길 실제적으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다음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남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이중적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뭐라면 그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라키가 바로 나의 사자입니다. 말락, 야훼 말락,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말락, 멜렉, 왕이란 말이고 다스린 자 멜렉,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 멜렉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멜렉, 말락, 키 붙으면 나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말라키.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 그리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걸 보내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 모셨죠. 궁극적으로 나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사자를 미리 보낸다 그랬어요. 그게 말라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도 말라키고. 근데 그 사자, 예수님 오기 전에 온 한 사자 누구냐면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랬죠. 이게 필요했던 것이 실제로 엘리야 시대였고, 그러나 그걸 이스라엘은 저버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엘리야, 꿈에도 그리던 엘리야. 자,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쵸?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더하여, 그러면 엘리야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옛날처럼 가죽도 띄고 허리띠 띄고 가죽옷 입고 털옷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외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엘리야가 온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랬고요. 오늘 이 광경에서는 잠시 엘리야가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는 옛날에 거의 900년 전, 850년에서 900년 전 사이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 그대로의 사역을 하는 자가 메시아 앞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 말라기서를 말씀하면서 사가랴에게 네가 노년이지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름은 분명히 요한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죠? 엘리야의 일을 하려면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의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사도 그렇게 원하였던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죠. 못 깨달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역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거꾸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못 깨달은 적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나는 오리라는 자의 그 길을 닦는 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오리라는 엘리야가 저 사람이구나 알았어야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인정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를 믿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부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광경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 잠시 나타난 엘리야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멜리야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좀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예수가 그냥 나사렛 사람 인간 랍비 스승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하였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 펼쳐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마치 통째로 그냥 갖다 들이부어준 것처럼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빛 가운데 내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 논쟁을 종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절대 베드로의 나중에 고백을 볼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 뇌리에 그냥 딱 갖다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모르면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허술하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여,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십자가와 관계에서 왔다는 것, 즉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누가복음 31절에 있습니다. 9장 31절을 보시면 잠자다가 깨닫고 들어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며칠 전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멱살 잡았던 베드로 몸둘 바를 모르겠죠. 이 사건 잊을 수 있을까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누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다 그랬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그 양심이 찔렸던지 그때서야 꼬꼬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밖에나 통곡하니라.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던 놈이 예수의 변화된 모습과 이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요? 예루살렘 와서 죽는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도 있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했죠. 바로 그 기록한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이야기였죠.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꼬신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잔을 치워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본인에게도 사명을 확인시켜줘야 됐고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너희 눈앞에서 죽을 예수가 누군지 끝내 뭐랄까요? 모른 채 배도하지 말고 알고 그를 끝까지 따르라고 오늘 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무섭기도 하고 예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심령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보면 뭐예요? 여러분 밑에 봐보세요. 34절에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은 갑자기 호련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구름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걸 번역하는 거 호련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서서히 막 구름이 감싸지고 구름도 막 빛이 났겠죠. 그죠? 서서히 덮으라니까 베드로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같아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 자기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무섭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심령. 그죠? 그래서 구름이 덮여있는 이 와중에 급한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싹 덮어버렸어요. 다급한 심정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횡성수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지나치게 여기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안 보니까 우리 많이 배운 특히 목회자들이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 매 구절마다 어떤 진짜 배운 신학을 적용을 해서 여기다 끼워 넣어서 다시 메시지를 뻥만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현실 안주다 이거는. 여기 좋거든. 빛도 나지. 모세도 보지. 뭐 엘리야도 꿈에도 그냥 엘리야도 만났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베드로가 좋아요. 여러분 정말 본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현실 안주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았어요. 현실 안주는 여기 있으면 맨날 무서워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돌판 2개 가져와가지고 야 엘리야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뭐 나 죽으면 엘리야가 살려줄 것 같습니까? 기름 마르면 막 그냥 퐁퐁 솟아나 해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일생 동안 엘리야한테 그냥 야단 들어야 돼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심보가 있냐면요. 밟고 일어서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추천하는데 익숙해 있거든요. 저 사람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라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아무 때나 적용시킨 거예요. 베드로 여기서 현실은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척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사단 노릇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무지와 사단적인 정체성이 까발려지는 날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날이에요. 내 아들이다, 베드로야, 봤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날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문의 뜻을 잘 살면 어떤 말이냐면요. 굳이 끼지 않아도 되는데 끼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가 끼어들 참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 그대로 참견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현실 안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초막절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파는 류모세 선교사가 쓴 뭔 이야기지? 뭐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배경 이렇게 유대식으로 있는 배경식 거기 절기 이야기 보면 절기를 설명하면서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을 질 때 초막절에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죠, 그죠? 출애굽한 이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와서 별세할세 얘기를 엑소도스를 썼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시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시킨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단순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죽음이 뭐냐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엑소도스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그 출애굽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날을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에 우리 주님이 뭐냐면 장막을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적 의미예요.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리라.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현실 안주는 아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배경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엄청난 광경은 곧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런 종말론적인 이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온 줄 알고 베드로는 진짜 초막절을 여기서 지내야겠다. 초막절의 의미가 여기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초막을 짓겠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저도 한동안 그거를 나름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지지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게 표현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두려워 떨어 엎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최종적 구원이거든요. 최종적 구원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간데 하나님 앞에서 떨 것입니까? 아니죠.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류모세 선교사처럼 그렇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여기서 얻었다면 이거 지난 며칠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또 누가 높으냐 이런 짓 안 해야 되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버렸다는 거예요? 못 버렸다는 거예요?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안주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깔고 뭉개면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거나,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베드로를 축혀 세워주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압도된 거예요. 감히 인간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엄청난 광경에 압도되어서 죄인 육체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내 산 앞에 섰을 때 지진을 하고 산에 불이 붙고 말이죠, 새까만 구름이 올리고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고 양각 나팔이 빠빠뿌 하고 막 온 산을 흔들 때 백성들이 무섭고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쏙 들고 숨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모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말해주소서 그랬어요. 오늘 보면 끝까지 안 읽었지만 뒤에 가면 음성까지 나오죠. 시내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산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이런데 기뻐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니까 어쩌가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이고 죽었네. 안 들었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그렇죠? 마귀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살겠습니까? 무슨 초막절의 의미가 어디 있고 무슨 현실 안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가 낱낱이 발가벗겨 갖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고요. 인간의 연약함,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쫙 발라붙은 껌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에 압도되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름이 덮여를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도 못 가. 그렇죠? 엊그저께 한 말 취소라고 말도 못해. 굳이 표현하면 초막은 사람이 자기가 경배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집입니다. 그죠? 근데 막상 보니까 여기서 지금 세 분이 계시니까 세 분이 이 즐거운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이 관계를 그냥 그대로 계속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도 집 하나 지어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 이걸로 어떻게 모면해보려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8절까지 봐야 오늘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초막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몇 가지 있지만 요약하면 왜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엿새 만에 일어났어야 되는가? 엘리야와 모세는 왜 나타났는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한 이야기의 그 맥락이라든지 베드로는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바가 무엇인가? 이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역시 베드로가 이렇게 당황하고 무서워 떨면서 들어야 됐던 메시지,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에 대하여 요즘에 특별히 유명하고 잘 배웠다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얼마나 헛된 소리를 많이 짓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 앞에 가장 가까이 쓰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아주 그냥 개가 짖는 소리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큽니다.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이런데 기뻐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종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나는 말하노라. 다른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같이 지가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할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압도되는 관계 앞에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똑바로 소리 해야 되는데 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횡설수설하니까 이 압도되는 광경에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 이상한 이야기 짓거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한 말을 짓고 하는데 한마디도 떳떳한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고
듣기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고합니다. 다른 거는 조금 봐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안 봐줍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1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